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전체의 말씀을 압축하여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섬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런 고통을 주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함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고통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이에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사사가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사사가 죽은 날에는 더욱더 타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타락, 그들의 고통, 사사를 통한 구원, 그리고 또다시 타락, 이러한 흐름이 사사기 전체에 걸쳐 행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행하는 창녀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곁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음행하는 것은 곧 창녀를 뜻합니다. 이 창녀와 같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단순히 책망하기 위한 말씀만은 아니죠. 우상 섬기는 것을 창녀와 같다 하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부부로서의 관계를 이뤄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상과의 차이점이죠. 우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은 있지도 않지만 하나님과 같은 관계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과 우상이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은 동기가 다릅니다. 우상의 동기는 욕심과 쾌락이죠.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쾌락입니다. 우상 역시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수고와 열심과 희생과 재물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준다 말하죠. 서로가 서로의 욕심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이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동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바알들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죠. 이 바알 신은 농경신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아내가 아세라 신이죠. 어머니라고도 하고 아내라고도 하는데 문제는 이들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이들을 섬기는 것은 난잡한 성적인 행위에 있습니다. 난잡한 성교를 통해 생명이 자라게 하고 비가 내려서 풍년이 임한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것에는 이러한 난잡한 성행위가 포함이 됩니다. 이 바알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자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욕심과 쾌락이죠. 농사를 지을 때 열매를 위해 바알신을 섬깁니다. 자신의 농사가 잘 되길 바라는 욕심에, 자신의 열매가 풍성하길 바라는 욕심에, 자신의 기업이 성공하길 바라는 욕심에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또한 성적인 난잡함을 통해 쾌락을 추구하죠. 쾌락을 종교적 제의로 변형시켜서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양심의 꺼리낌 없이 즐겨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이유 또한 이와 같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 재물을 섬기죠. 내 욕심을 위해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깁니다. 내 쾌락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이죠. 이 쾌락은 성적인 쾌락만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 또한 그것을 누리고 즐겨 하려 하는 것도 쾌락입니다. 명예와 권력을 누림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나보다 못한 자로 보고 희열을 느낀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쾌락입니다. 이 욕심과 쾌락으로 우상을 섬기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 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높아짐과 경배받음과 재물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와 동기는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과 역사하심과 말씀의 이유 역시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의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도 사랑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사랑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채우지 말고 그 이유로 섬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누리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은 누구를 위하느냐에 있습니다. 우상은 이기적이죠. 우상을 섬기는 이들도 이기적입니다. 우상을 섬길 때 보편적인 방식은 우상에게 재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하죠. 그 과정에서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이 클수록 바치는 재물도 커야 한다는 논리 이외에 다른 정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쾌락을 누리고 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상 또한 우리를 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이 우상이죠. 우상이 우리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니까 우리를 위한다 생각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줌으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되든 우상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상이 신경 쓰는 것은 자신에게 바치는 재물의 크기와 그에 비례한 보상뿐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며 계산적이죠. 우상 자체가 있지도 않지만 이기적인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상 역시도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하시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길 원하시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스라엘은 그들을 위하여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사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의 욕심과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은 자비가 없습니다. 무자비하죠. 우상 자체가 있지도 않기 때문에 자비함 자체도 없게 되지만 우상의 특성이 무자비함에 있습니다. 우상 앞에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구해도 우상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진 않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섬기는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는 재물이 될 것입니다. 그 재물에게 자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욕망을 위해 재물을 가지려 하는 것이고 재물은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비나 긍휼함을 베풀지 않습니다. 바알을 비롯한 우상 역시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우상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받을 것만 요구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입니다.
18절 말씀 마지막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회개해야죠. 이스라엘이 뜻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죠. 그러면서 고통과 괴로움에 울부짖을 뿐입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 사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와 서로 나누기를 원하시며 그 사랑과 믿음을 서로 나누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며 복된 관계를 이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